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는 가장 큰 한 서너 가지 사건만 꼽으란다면 이 종교개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선두에 섰던 분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분이 쓴 글에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런 제목이 붙은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 중에서 보통 세 개를 종교개혁 3대 문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개혁 3대 문서라고 하면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보내는 글, 이거는 1520년 8월에 출간이 됐습니다. 두 번째가 교회의 바벨론 포로, 이건 2달 후 10월에 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복음의 자유 진리를 잃어버리고 이런저런 세상적인 데 얽매여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게 한 달 뒤에 출간이 됐습니다. 루터는 이 세 가지 글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돈, 권력, 명예, 또 이런저런 연줄, 이런 데 얽혀서 부패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글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글이 핵심입니다. 루터는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글에 이제 첫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하여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식이 그렇게 많거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좀 더 쉬운 길을 열어주려고 한다. 내가 봉사하는 대상은 오직 이들 뿐이다. 나는 우선 영혼의 자유와 종속에 대한 두 가지 주제를 제시하려고 한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극히 자유로운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그냥 사람으로 나도 사람의 인격적인 독립성이 있는데 누구 밑에서 자기의 인격까지 내버리고 굽실거린다, 그건 인간됨이 아니다. 저는 그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건 말할 것도 없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위하여 봉사하는 지극히 충성스러운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다. 두 가지 주제가 얼핏 보기에는 모순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주인이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종속되는 종이다. 모순이잖아요. 그러나 믿음과 사랑, 이 두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믿음, 사랑. 이 두 단어를 묵상하면 루터 이분이 말씀한 이 얘기가 두 문장이 모순이 아니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돼서 잘 어울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루터가 쓴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얘기, 그분의 논리를 참고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게, 사람이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죄라는 것이 말이죠, 무지무지하게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세요. 그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에요.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면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죄의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게 사람의 삶인데, 그러면 사람의 삶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 자체에게는 여기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너는 이제 괜찮아.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로써 사람의 영혼은 자유를 얻고 그리고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다 하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구원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루터가 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다시 한번 조금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생명과 의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위하여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하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또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가 제가 루터의 글을 다시 한번 인용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 많이 들은 얘기지만 제가 정확하게 꼼꼼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무엇이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하는 거죠. 복음의 말씀이 죄 그리고 죽음의 권세에서 사람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생명, 진리, 빛, 평화, 의, 구원, 기쁨, 자유, 지혜, 덕, 은혜, 영광, 제가 지금 쭉 열거했는데 이거 루터가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분 얘기만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얘기죠.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 감격스러운 것, 이런 긍정적인 모든 것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거죠. 시편 119편에서 그토록 탄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 이것을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볼까요? 그러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인데 사람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결핍입니다. 사람 몸에 비타민 D가 결핍되면 그러면 뼈가 휘고 뭐 등등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심각하게 결핍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결핍되면 인간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불행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9절부터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많이 알려진 유명한 구절 요 안에 나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바로 이 부분이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이 본문에서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엄중하게 경고한다는 뜻이죠. 지금 하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무서운 재앙의 날에 대한 묘사가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남녀 젊은이들조차 비틀거리며 쓰러진대요. 근데 이 모든 재앙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듣지 못한 목마름,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과 연관해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성경에는 66권 굉장히 수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쉽게 그 수많은 것 중에 뭘 뜻하는 것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그분은 동시에 말씀 자체이십니다. 성육신, 사람 몸을 입으셨다 그런 거죠. 사람 몸을 입고 고난을 당하고 부활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복음이고 그리고 그분이 곧 말씀인 거죠. 이분이 세상에 계시면서 직접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분이 주신 말씀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말씀, 믿음,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써 말씀이 우리 삶에서 움직입니다. 성경에 있는 굉장히 축복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게 내 삶에서 내 것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리고 17절 세 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 믿음 이 두 가지는 늘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겸허하게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 결심을 하고 마음과 영혼을 열고 들어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안 그러면 그냥 지식으로 또는 귀에 들어왔다가 저기로 나가고, 그래서 이상한 유형의 그리스도인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게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그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사나? 믿음으로 산대요. 아유,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시는 얘기 하네요. 돈으로 살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요? 아유, 연줄로 삽니다. 설교 강단에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셔야겠죠.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게 연줄, 백, 돈, 결정권 이런 거 없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악인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기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 있어요.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길이 바로 말씀에 있어요. 근데 그 길은 믿음으로만 들어설 수 있고 믿음으로만 계속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의 이 유명한 구절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하박국서 그 내용은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것일까요? 주전 7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 그 시대는 악이 아주 창궐했어요. 악한 자가 권세를 잡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그게 바로 2장 4절이에요. 2장 4절 이 구절에 악인은 어떻게 사느냐,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이게 나와 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근데 여기 이제 앞에 쭉 1장부터 문맥을 읽어보면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이거는 악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넣어서 읽으면 보라, 악인은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악인의 특징 두 가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첫째 교만, 두 번째 거짓.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악인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삽니다. 겸손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지요. 하박국서 2장 2절 3절, 그러니까 지금 4절 되기 전에 앞에 두 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한테, 하박국이 막 항의하면서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연줄 빽 있고 돈 있고 그런 사람 다 그냥 벌도 안 받고 잘 사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하박국아, 묵시를 기록해라. 근데 이 묵시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이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늦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공의와 사랑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거를 믿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그래요. 자, 말씀의 성취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겸손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죠. 아유, 말씀 다 좋은 얘기 써있지 뭐. 아유, 근데 뭐 인간 사는 삶에서 말씀이 뭐 이루어지나, 그냥 좋은 얘기 써놓은 거지. 이러면은 겸손하게 살 필요 없지요. 정직하게 살 필요 없지요. 꽁 잡는 게 매인데 뭐 죽은 정승보다 산 개가 낫죠. 그러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과 거짓을 미워하신, 그렇죠. 하나님이 겸손과 진실을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제일 근본적인 가치, 그거는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설교하면서 또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또는 뭐 교단이나 교계 활동을 하면서 제가 무지무지하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관통하고 있는 성경 말씀의 근본 주제들. 그래서 지 목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노련하고 아주 능숙해서 제 속내를 잘 감추고 이러지를 못해요. 집사람이 저한테 무슨 얘기하려면, 좀 억지로 얘기하려면 입술부터 떨린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교만하다, 누가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면 아마 저하고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느낄 거예요. 제가 그걸 별로 감추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이 싫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본은 진실한 것입니다. 소박한 것입니다. 뭐 신앙생활이 그렇게 복잡해요? 주일 예배 드리면서 주님 만나고, 그리고 주일 예배 끝나면 내 직장 직업에서 열심히 살고 그잖아요. 교회는 무슨 권력 쥘 때 아니잖아요, 그죠? 성가대 하면서 무슨 자리 싸움 뭐 그거. 그래서 제가 이 성가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자리를 2층이나 3층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이렇게 쭉 앉으라고. 신앙생활 뭐 그렇게 복잡해요? 목사로 살아가고 또 성도로 살아가는 게 뭐 그렇게 복잡해요? 여러분,
성경의 제일 중심되는 주제, 그는 거기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죠. 겸손과 진실. 마르틴 루터가 살던 1500년대의 교회, 심각하게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교황과 교황청을 중심으로 교회의 직분과 제도가 돈, 권력, 명예로 부패했습니다. 교회는 내 양을 돌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버렸고 그저 권력에만 욕심을 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로나 업적을 세워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서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누가 구원을 결정하느냐? 그는 교황을 정적으로 한 성직자가 쥐고 있다. 그러면서 성경을 억지로 해석을 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맺고 푸는 권세를 억지로 그렇게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지옥의 형벌을 가지고 위협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로마에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려고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걷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내고 면죄부를 사면 당신의 부모, 형제, 자매, 친지가 지금 지옥과 천당의 중간쯤에 연옥이라는 게 있는데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당신이 낸 헌금이 헌금통에 딸랑 떨어지는 소리가 날 때 당신의 고통받는 부모, 형제, 자매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들으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류 역사에 기독교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든지 천국, 지옥 둘 중에 하나 말고 죽은 뒤에도 뭔가 중간 상태가 있고 뭔가 기회가 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불교에도 있고 어느 종교나 되게 있는 데가 많아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돈을 바치게 하는 기가 막히게 좋은 방법이에요. 역사적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추도 예배는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이 일단 세상을 떠나면 전권적인 하나님의 권한 아래 들어갑니다. 추도 예배 또는 모든 장례 절차도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어디까지 타락할까요? 마르틴 루터, 그분이 살던 시대의 교회는 그런 슬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여러분이요, 우리 시대의 교회도 이런 모습에서 그리 충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한국 교회 전체의 권력과 돈과 명예를 중심으로 갈등과 싸움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안에 많습니다. 개교의 생활에서 겸손과 헌신과 사랑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식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어느 사회단체에서 내 세력을 넓히려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작동하도록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 안에 삶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작동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믿어야 사는 거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씀이 삶의 현실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씀과 믿음에 대한 이 가르침을 깨닫고 나서 그리고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 진짜로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 이하에서 내가 빚진 자다, 그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자기가 한 거 없이 완전히 무료로 값없이 받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미안한 거죠. 아니, 이 귀한 거를 값없이 돈 냈나, 뭘 기여를 했나, 하나님께 뭐를 보태드렸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받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미안하고 송구스러워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좀 미안해서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냥 너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면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거를 전해야겠구나, 그런 거예요. 직분은 돈으로 사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거 없앴어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내가 봉사했으니까 이 정도 직분 받을 만하지, 그거 아니에요. 직분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고 교회 이 정도 기여했고 내가 이런 기관에서 회장 역할하고 또 이런 역할하고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제 어떤 직분 받을 자격이 되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분 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없고 교만해지는 거지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늘 설교 본문에 있는 구절이에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히 드러난 복음의 말씀을 믿어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세상의 악을 이깁시다.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강력하게 활동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이 복을 여러분이 먼저 넉넉하게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 손녀와 손자들 가문 되도록 누리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믿음은 허공을 향한 믿음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내 안에 믿음을 점검해 보셔요. 저로 비유해서 말한다면 제가 가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제가 배운 신학, 또 제가 목사라는 것도 내려놓고, 이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도 내려놓고, 또 사회적인 이런저런 관계들 다 내려놓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 하나, 이것만 있다 이렇게 상상했을 때 그러고도 감격할 수 있나?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믿는 게 제일 중심적인 건 무엇인가? 성경은 말씀하지요. 말씀과 믿음이다. 이 시간에 자신을 그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오 주여, 거룩한 복음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제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각자가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주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놔도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우리 안에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행복하고 그걸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이 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복 내려 주옵소서. 가정과 아들, 딸, 손녀, 손자 가문 되도록 그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회와 오늘의 세계에 그 복을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겸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심정으로 올린 기도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357장 찬송 고백하며 부르십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찬양하십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로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말고 또 자기가 살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온 이런저런 연줄 인간관계, 재산 또는 능력에 대한 믿음도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삶의 모든 것 결국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쥐고 가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근거 위에 성실하게 노력해서 또 진실하게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정에 넉넉한 경제력 주시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게 하시고 내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대해서 용기를 가진 사람들 내 주변에 그리스도인 주변에 많게 하옵소서. 서로가 경쟁하고 남 짓밟고 올라가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온통 난리들인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게 겸허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 도우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이 신앙의 진리를 땅끝까지 전하게 하옵소서. 11조 감사, 선교 헌금, 또 주일 헌금, 건축 장학 헌금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에 이런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담았습니다. 아버지 받으사 축복해 주옵소서. 이 가을에 성도들에게 넉넉한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손 꼭 붙잡고 인생 끝까지 아니 영원까지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 귀한 분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